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외교관이신데요. 이번에 간증집에서 이분이 외교부에서 일할 때에 꼭 원하는 보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했고 본인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인사 과정에서 일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이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막 기도도 하고 또 사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이게 그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꼬여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갔더라면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공직 생활이 끝날 뻔했다 깨닫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일을 꼬이게 만들어서 탈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라반은 양 한 마리 야곱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새끼가 태어나서 전박이 아롱진 것은 전부 야곱의 것으로 했죠. 태어나면 전부 전박이 아롱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아니, 언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니, 언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에서 자기의 재산을 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라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라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찬바람이 생생 불고,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라반의 가족들에게 이 야곱이 미운 틀이 박힌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가정도 포함된다는 거죠.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독수리가요,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 둥지에 부드러운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안락하게 있으면요, 새끼가 날개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가시 돋친 바닥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날개짓을 배우게 하려고 이 좋은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둥지를 흔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이 정착했고, 이제 아내도 둘 있죠, 자식들도 많아졌죠, 소유도 많아졌죠. 너무나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단하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상황이 좋았다면 야곱은 계속 미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흔드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오늘 또 이 본문에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교회기 이 지곡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하나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라고 해서 유년부 또
그때 제가 유년부 할 때요, 제가 처음 유년부 전도사라고 갔을 때 20살 대학생 교사가 있었는데 김상하 집사가 교사였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김상하 집사. 네. 하여튼 그 유년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 대학부, 청장년부, 청년부, 교구 사역을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었어요. 뭐 나름 인정도 받았고. 근데 그 당시에 김충기 담임 목사님께서 몇 분 장로님들과 아주 갈등 관계가 심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강대상에서 나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안 올 줄도 모른다고 목사님 너무 화가 나셔서 선포를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위기 상황입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교회에 오실 마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구에서 돌아가면서 버스에 대절을 해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교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셨겠냐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 돌아오실 정도로 이렇게 선포하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셨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썬뿌리와 같이 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이거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 마음이 이게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 기도회를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국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때 부교육자가 3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서열이 두 번째였어요. 차석 부목사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학부 담당이 누구냐고. 제가 대학부 목사님 접니다. 고등부 담당이 누구냐고. 옆에 제 후배 목사가 임민철 목사인 임민철 접니다. 다음 주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김영철 목사가 고등부 맡고 임민철 목사가 대학부를 맡으라고. 그럼 교육 담당 목사가 누구냐고. 접니다. 목사님이 아시면서도 교육 담당 목사가 누구냐고. 접니다. 다음 주부터는 임민철 목사가 교육 담당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 보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부장이었고 과장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1공사 신우회를 제가 그때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3.1공사 신우회 담당이 누구냐고. 목사님 접니다. 다음 주부터는 임민철 목사가 담당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뭔 일일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영철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할 때 김춘기 목사 속에 있는 선뿌리를 제거하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이 김영철 이 목사 이놈이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셔가지고 뭐 보직을 다 바꿔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신뢰하는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김영철 목사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서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고 하나님 저에게 개척의 비전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물론 다 해결되고 나서 그래서 아내도 똑같은 응답을 받고 이 마음이 바뀔까 봐 제가 5월달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부터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속에 개척을 했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흔드시는 거예요.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흔들지 않았다면 사실은 제가 그때요 개척한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부사역자로 인정을 잘 받고 있었고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드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성경에도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디테일한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불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여버렸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감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통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꼬인 일이 나중에 축복의 계기가 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3M의 사무용품 중에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제 책상에도 저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저 3M이 저 접착제 때문에 회사가 막 성공할 정도였는데, 이게 원래요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 접착제를 연구했대요. 원래 강력한 접착제. 근데 이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걸 연구했는데 실패작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강력 접착제가 아니라 그냥 붙이면 떨어지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한 접착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 포스트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 회사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그러면 더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몰면 반드시 그 이후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야곱은요 원래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셨거든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베들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은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레아와 라헬도 이 부분에 아주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은 이제 결단한 거예요.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에게 말했다가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라반이 양틀 깎으러 간 사이에 이게 막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하는,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을 하는 거죠. 자,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자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제일 믿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 중에서 종들도 있고 아내 둘 있고 뭐 아들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라헬을 제일 믿고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니까. 그런데 그 믿고 의지했던 라헬이요 큰 사고를 칩니다.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30cm 정도 되는 작은 우상인데요,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은요 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런 우상을 훔치는 자는 바로 적결처음 죽여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드라빔을 훔치는 것은 아주 큰, 만약에 이 드라빔을 훔쳤다가 라반이 쫓아와서 이걸 발각이 되면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고 의지했던 라헬이요 이 사고를 친 거죠. 또 그리고요 라헬은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이게 막 떠나려고 하니까 두렵고 800km 되는 여행길에 야 이거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믿음도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한편으로는 믿고 있는 것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야곱이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한. 나중에 라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추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드라빔이 들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라헬의 안장 밑에 이걸 숨겼는데 들키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떠났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장날 정도로, 꼼짝없이 당할 정도로 이제는 라반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요, 하루만 지나면 야곱이 라반에게 잡히는 겁니다. 잡히면 자기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르러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오늘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 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추궁할 때, 여러분 야곱이 이때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안전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7일 동안 쫓아갔을 때 얼마나 복수심과 이 정오감으로 쫓아갔겠습니까? 길르앗 산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 역사하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라반이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내가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봐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살처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일하느라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염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고백한 고백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 말은 나는 외삼촌을 믿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한 번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외삼촌은 나에게 양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또 사실이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인이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을, 그 고난과 수고를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라고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요 역전시키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죠.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옆에 영종도가 있습니다. 그 영종도에 보면 세계로 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모습인데요. 네.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근데 이제 우리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의 딸이 저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제가 저 교회 역사를 들었는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저 교회가 1990년 12월 3일 날 서울 영동포구 대림동에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서 교회가요 막 100명 이상 부흥된 거죠. 그 교회가 100명 이상 부흥되니까 이제는 좀 상가, 번듯한 상가 확장 이전을 하려고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이 그 당시 2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 2억을 계약을 했는데 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낙심이 됩니까? 근데 한 2, 3년 있다가 1998년도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했죠. IMF 왔죠. 그러니 이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또 사업도 힘들어서 시험들을 떠나고 교인들이 많이 떠난 거예요. 목사님도 그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접어야 되나 이렇게 심각한 고민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킨 몇 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정교인 수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어디서 하느냐? 기도원에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기도원을 찾다가 감동이 되는 기도원이 있어서 그 기도원 수련회 장소를 그냥해서 교인들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니까 야, 산 중턱에 그 기도원이 있으니까 산 정상으로 오늘 등산을 하자. 그렇게 처음에 목표를 정했는데 이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획을 틀어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는 힘드니까 우리 좀 올라가다가 저쪽에 더덕이 많다고 하니까 산나물을 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 사이길로 빠져서 산나물이나 더덕을 캐려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럼 묻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더래요. 어디로 가시느냐고. 우리 더덕 캐러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더덕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고 날 따라오라고. 근데 이미 올라왔는데 그분은 내려가는데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겠다 하니까 이분이 막 짜증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교인들과 이분하고 논쟁이 붙었대요. 막 싸우다시피. 그런데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그냥 저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한참 그분이 안내하고 나서 여기가 더덕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캐세요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더덕을 캐려고 보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산삼을 볼 줄 아는 성도가 있었는데 산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산삼을 하여튼 다른 것보다 요럴 때 은혜가 산삼을 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47뿌리를 캤습니다. 47뿌리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기적이냐 그래가지고 경동시장에 근사님 우리 근사님 경동시장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경동시장에 가다 놓으니까 그분이 딱 그러대요. 5천만 원 줄 테니까 놓고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교인들이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5천만 원 이야기하니까 그거 그냥 안 팔고 와서 기독교 방송 간정 기자한테 그걸 간정을 하니까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걸 알아본 이 산삼이 너무 좋은 산삼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이 나가니까 다 그걸 사러 와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10억에 2026년 올해 우리 정교인 수련회는 기도원으로 가서 우리가 더덕을 캐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래가지고요 이 10억 그 돈으로 2000년도에 인천 신곡동으로 확장을 하고 2023년도에 그 영종도 저곳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야, 우리가 막 절망하고 사기당하고 내 인생 끝장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길게 보시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